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이 꿈꾸며 동경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흔히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유토피아의 반대말로 거짓되고 불행한 세상을 디스토피아라고 말합니다. 이 디스토피아는 폭력과 거짓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의 1984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같은 소설을 우리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소설은 공포와 기만, 또 폭력과 탐욕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932년 발표한 올더스 헉슬리의 이 멋진 신세계는 정부가 인간 배아 배양소를 운영하면서 엄격하게 배아의 생산을 통제하는 미래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인간의 욕망과 마음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 착상된 배아는 병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병이 그들에게는 엄마 뱃속이 되는 것입니다. 병 속에서 배아는 계급별로 나누어집니다. 지도자급으로 계획된 배아에게는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면서 크고 지능이 높고 그리고 완벽한 사람으로 길러집니다. 반면에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배아에게 혈액과 산소의 공급을 적게 하면서 좀 부족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배아는 가차없이 화학적 처리를 해서 그냥 제거해 버립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인간들은 카스트 제도와 같은 엄격한 계급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계급에 만족한 그런 계급에 맞는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계급은 넘보지 못하고 자신의 계급에 만족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만이 차오르게 되면 소마라는 마약을 주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약을 아이스크림이나 술처럼 일상에서 쉽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소마와 함께 남녀간이 서로 자유롭게 성을 즐기게 하면서 정부는 이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적절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상상이 되십니까?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탐욕과 욕망이 빚어낸 이런 모습을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가는 디스토피아의 모습은 역설적인 멋진 신세계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이 그랬고 김일성의 북한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독재 국가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을 유토피아로 이끈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만을 위한 디스토피아의 세계로 국민들을 몰아갔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유토피아인 줄 알았지만, 멋진 신세계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디스토피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간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멋진 신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2024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앞세우면서 여전히 멋진 신세계를 추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악령을 축출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악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귀신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그는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거룩함이 회복되는 새로운 생명을 그 복음서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멋진 신세계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더러운 악한 귀신들,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이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으십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 편견이 있다.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 이런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그를 지배하기에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안 믿는 것,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귀신이 공략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간첩이 없다고 믿는 나라야말로 간첩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아닙니까? 네,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니 마음대로 귀신들이 그 심령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없다고 믿으니까 지금 자신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의 1차적인 대상은, 목표는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 뒤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존재들을 귀신, 사탄, 마귀 이런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른바 샤먼이라고 불리는 주술사가 신의 세계나 악령 또는 조상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에 대하여 전복이나 예언 또는 병치료 등을 하는 원시 종교의 형태가 이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신앙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무속할 때 무자가 무당 무자인데요, 한문을 가만히 보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이라는 의미가 이 무자에 담겨 있습니다. 무당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죠. 한국무속연합회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무속인의 수가 무려 60여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대한민국이 6천만이라고 따지면 100명 중에 1명이 무속인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21세기 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영의 생애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영의 세계에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진멸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2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18장에서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먼저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영적인 문제다,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악한 영의 세계로부터 탈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룩함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사역이 앞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로, 거룩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가짜 멋진 신세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진짜 신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했고요.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은 귀신 스스로 물러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했을 때 그리고 그 귀신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잠잠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주인 행세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거룩함의 회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는 그런 세상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새로운 인생이 요구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부르심 앞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80세까지 호렙산 기슭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것만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듣고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거룩한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모세의 경험은 나중에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악한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천사가 제단 숲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사야의 부정함이 씻어지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거룩함의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가면 그 거룩함의 경험은 사도행전 9장에서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사야와 사울로 이어지는 그 거룩함의 경험과 회복은 이제 오늘 2024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2024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함의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함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함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거룩함에 관한 책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핵심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분별이죠. 레위기 10장 10절을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했습니다.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능력이 바로 거룩함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회복이란 내가 생각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 이것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네, 거룩하게 지켜야 할 주일과 나머지 엿새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것을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회복되고 거룩함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새 교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받아서 병자들 고쳤고, 귀신을 쫓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새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가진 복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그 복음 안에는
악한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이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벼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그것들을 의식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산다면 오히려 사탄은 그런 우리의 틈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불이 켜지면 그 순간 어둠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의 세력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사탄과 끊임없이 싸우고 대적하는 것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잠깐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이슬람권은 지금도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용소로 보내거나 심지어 사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들이 주장하는 멋진 신세계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보면 자신들이 보는 그림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그들은 이 동굴 안이 자신들에게 멋진 신세계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세계는 그들이 뒤를 돌아서 그 동굴에서 나올 때 비로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멋진 신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네,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그 이유는 자신만의 거짓 주인을 모시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보여주는 그 세상이 멋진 신세계였을 것입니다. 귀신이 주인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창조와 생명은 깨어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때로는 거품을 몰고 뛰어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에, 온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세상을 분별할 때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그 창조와 생명의 능력, 사랑의 숨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2024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함의 회복의 자리에 온전히 동참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인 삼으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신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더러운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거룩함 앞에서 악한 것은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더러운 죄악에 물든 세상을 멋진 신세계라고 하며 우리를 속입니다. 오직 거룩함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만이 진정한 멋진 신세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권위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도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빛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